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면서 또 시작할게요. 저번 주도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이번 주도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인가? 네, 단순하게요.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이거는 정말 많은 생각들과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저도 참 이 질문을 많이 저한테 또 던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할까? 참 고민돼요.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아니면 리더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내가 맡은 양들에게 행복해 보일 수 있고 또 그 행복한 삶을 알려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삶과 그 생각들, 고민들 끝에 저는 오늘 본문이 조금 이 행복한 삶인가에 대한 대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에게 있어서는 이 행복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해답 같은 본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잡을 수 있을까, 찾아갈 수 있을까, 쫓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말씀 보면서 더 어떤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지 보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어느 말씀이 가장 눈에 띄나요? 여러분들은 탁 띄는 말씀, 단어가 뭐가 있나요? 저 문장에서 대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쉬다,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확 와닿지 않을까. 우리는 다 피곤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상을 보면 대부분 아메리카노가 한 개씩 이렇게 다 있는 거 보면은 이 커피가 마시면 마실수록 피곤한 사회라는 것을 나타낸대요. 커피가 우리가 먹는 거. 저도 하루에 한 2잔 정도는 꼭 먹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제가 한 잔 내려 먹고 교회에서 와서도 한 잔 이렇게 먹는 것 같은데, 그걸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피곤한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 저 문장을 보면은 대부분의 마음들이 쉬게 하리라 라는 마음에 오는데, 오늘 저 문장에서 진짜로 중요한 문장은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의 지금 현실, 우리의 지금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 말씀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자, 이게 왜 중요할까? 예수님이 왜 도대체 사람들을 보면서, 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 말씀을 또 알려면 우리 저번 주에 봤던 말씀 한 번 더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뭐죠? 어떤 상황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 인생들,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과 뭐 여러 가지 더하고, 남자에게는 수고하여야 네가 이제 먹을 것을 먹는다. 땅에게는 뭐라 이야기하죠? 너가 이제 계속해서 노력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면서 노력해도 수고해도 얻어지는 것이 없는 인생.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지 얻는 것이 생기고, 근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막 많은 것들이 생길 것 같지만 또 땅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솔직히 적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월급이 들어오면 갑자기 또 어딘가 증발돼 있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번 주 딱 끝나면 화요일 날 사례비가 들어오는 날인데 네, 들어오면 네, 사라져 있습니다.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통장이 언제나 비어 있는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그런 게 많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었다라고 하는 건 결국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내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니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당연히 힘들죠. 혹시 예전에 광고에 우루사 광고 기억나시는 분들 있나요? 어깨에 막 곰들이 막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네 이제부터 연령대가 높은 걸로 네, 자꾸 선만장님 자꾸 모른다고 자꾸 옆에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자꾸 이렇게 모른 척하시면 안 됩니다. 아닌데 알 텐데. 그러니까 곰들 이렇게 달려 있는 그 광고 있어요. 뭐 그럼 우르사 먹으면 이렇게 곰 사라지고 막 그런 거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이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짐이 누구에게 오죠? 그 부담들이 나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너네 인생 왜 니네가 이끌고 가냐? 그러니 힘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길이 물론 100%가 아니기 때문에 두렵고 인생이 어떻게 보면 걱정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은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왜 니네 도대체 그 짐 지고 있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 도대체 그 짐을 지고 있는가? 왜 그런 불편한 짓을, 왜 그런 못난 짓을 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참 슬프게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가도 우리가 참 많은 걸 누리면 좋겠지만 시편 90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이끌 때도 참 자랑할 수 없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 슬프죠. 아무리 우리가 뭐 건강을 챙기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70대에서 80대 되면은 그 생명이 끝이 납니다. 근데 그 인생이 끝이 날 때 그 인생에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수고한 것과 슬픔뿐이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마무리가 될 때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게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 조금 슬프지 않나요? 예전에 저 모교에서는 수련회를 가면은 꼭 이상해요. 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쭉 주위를 둘다가 관에 한 번씩 들어가는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체험 하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으신가요? 저희는 관에 들어가는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관에 들어가는 체험을 하기 전에 꼭 뭘 하냐면 유언을 한 번씩 써봅니다. 내가 쓰는 유언들 뭐라고 쓸까? 제가 한번 써봤어요. 근데 그렇게 뭔가 쓸 게 없어요. 생각보다 유언을 쓴다는 게 제가 써보니까 만약 근데 제가 제 인생을 마무리할 때 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누군가에게 마지막 말을 남길 때 그 자랑거리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럼 좀 저는 슬플 것 같아요. 굉장히. 근데 지금 성경 가운데 시편 90편 10절에서 말씀하는 뭐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인생에서 남는 게 뭐죠? 슬픔과 수고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이야기할까요? 그거를 하라는 걸까요? 하지 말라는 걸까요? 당연히 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우리가 쉼을 얻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쉼을 얻는다. 참 좋은 말씀이죠. 근데 그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표현하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 앞에 있는 1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되는데, 자 11장 28절에 뭐라 얘기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표현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말은 뭐냐? 아까 앞에서 다시 이야기했던, 왜 그렇게 니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렇게 인생을 니네가 이끌고 나아가느냐? 그러지 마라. 나는 너희들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끊어진 것 안아주고, 니네가 정말 니네 인생 끌고 가는 거 그것도 다 품어주고, 그리고 그것도 다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와라. 그 모든 너희가 수고하고 무겁고 니네 인생 니네가 이끌려고 했던 그 모든 연약함들 어떻게 하겠다? 내가 안아주겠다. 내가 받아주겠다 라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발버둥치면서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막 슬픔밖에 없던 그런 모든 인생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꾸고 역전시켜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역전시킴의 은혜가 나타날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쉼이 나타난다고요. 그 역전시키는 은혜 가운데 평안함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정말 어떻게든 발버둥치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막 나가가지고 막 어깨가 막 승모근이 막 어깨 막 귀까지 막 올라오는 그런 인생이 됐을지라도 그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간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변화돼서 쉼을 얻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가르침을 받아라. 나의 가르침을 따라라. 내 말씀을 먹고 마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결국 무엇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말씀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뭐죠? 내일 점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일 저녁 뭐 먹을지, 너 내일은 뭐 먹을지, 내일은 뭐 입을지, 뭐 이런 거 걱정하지 않나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을 때 그 뒤에 뭘 누릴 수 있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뭐 저번 주에 이야기한 거랑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우리가 붙들려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 땅에 살지라도 우리는 어느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 말하는 쉼입니다. 누워 잔다고 해서 쉼이 얻어지는 게 아니긴 해요. 물론 자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성령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건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제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 단절되고 끊어졌던 그 모든 인생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며 소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그것을 누리며 나아가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람은 어디에 살아가게 된다? 그 평생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사람에게 누릴 수 있는 인생이 쉼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내 삶의 모습에서 나는 내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육적인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가. 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영적인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난다. 그럼 나는 누굴 따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고, 내 모습에서 육신의 모습이 더 나타난다, 죄의 모습이 더 나타난다 라고 한다면 뭘 따르고 있는 거죠? 육신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육신의 모습을 따라간다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내가 끌고 가고 있는 인생이고, 그게 아니라 영적인 모습이 더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쉼을 얻고 나아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죠. 한번 그래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육신의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가, 혹은 내가 육신의 모습을 더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모습을 더 나타내고 영적인 모습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은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판단이 딱 쓸 거 아니에요. 아, 나의 삶이 육신을 따르고 있구나, 영적인 모습을 따르고 있구나. 판단되면 육신을 따르고 있다면 어떻게 하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근데 영적인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더 영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그럼 어떻게 더 나아가면 되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먼저 한번 좀 켜주실래요? 11장 28절. 제가 28절하고 네, 감사합니다. 원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의 해석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나타난 모습.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로 오라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모습이 뭐죠? 내게로 오라. 먼저 선행되는 모습이 내게로 오라입니다. 내게로 왔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쉼을 얻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9절 말씀 보면,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가 너희 영혼의 쉼을 얻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러죠? 먼저 선행되는 게 나의 멍에를, 하나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그 뒤에 있는 쉼을 얻는 은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런 신앙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나님이 먼저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먼저 내가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세요. 이제는 여러분들 그런 신앙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성숙된 신앙과 더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 그러죠? 내게로 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29절에 뭐라 얘기하죠?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나에게 배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의 멍에가 뭘까요? 예수의 멍에. 예수의 멍에. 자, 예수의 멍에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 다른 거 하지 않고 뭐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자, 로마서 11장 1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자, 이거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이제 물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뭐냐?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거룩한 산 제물로. 그러면 뭐냐? 나를 주님 앞에 그냥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멍에를 메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들은 누가 해결해 준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수많은 일들은 지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수많은 것들을 하려 했기 때문에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무너지고 넘어졌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 부분들을 누가 맡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이 맡아주고 너가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만 따라가라. 너희들이 이제 할 것은 예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뒤의 일들은 내가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과 섬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가오시 바라고 그뿐만 아니라 예배와 기도와 말씀 더 주님 앞에 드리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지만 이 공부방 끝나고 나서 또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하반기에.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가운데 더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배우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전도와 선교와 그리고 여러 가지 헌금과 이런 부분들도 주님께 드리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인생에.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 번도 제 인생대로 살아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아마 내일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계룡산에 올라갔을까요? 네, 계획이 있어서 계룡산에 올라간 건 아닙니다. 갑자기 미리 얘기해 줬으면 좀 추리닝이라도 입고 갔을 텐데 셔츠 입고 갔는데 계룡산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정말 우리가 속 깊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할 수 있게 됐고 또 그로 인해서 참 많은 교제들을 나누게 됐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안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계산하고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이거 해야지 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넘어져요. 특별히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부서 교사들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고등부까지 교사들 여기 많죠? 제가 알기로 20명이 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많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 이 중고등부나 유초등부 아니면 유치부 이 친구들을 감당하고자 하면 체력이 굉장히 많이 깎입니다. 근데 체력이 깎이다 보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인사이트가 없으면 아웃사이트 나오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거 없으면 절대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뭘 전해줄 수 있을까요? 과연 선한 것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선한 것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가죠. 마찬가지로 우리 임원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셀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위에 더 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더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선한 것이 나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히려 더 구해야 돼요. 왜냐? 저에게 맡겨진 영혼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이 사랑지체 지금 한 50명 그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충성지체도 맡고 있으니까 충성지체 한 200명 넘는 사람들 그리고 전체 지금 교회 행정과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전체 인원들을 저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도 더 많이 기도해야겠죠. 저도 은혜를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고 그래서 더 발버둥을 치고 있고 어떻게든 하나님 한 번 더 만나고자 하나님 알고자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내 힘으로 안 하려고 더 기도하고 더 무릎 꿇고 더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좀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잘 받아서 우리 여기 있는 사랑지체 청년들이 입술로서 정말 이런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디 가든지 제가 맡은 부서에 꼭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디 다른 교회나 다른 설교를 하는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간증거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꼭 이야기를 해요. 참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있어요, 진짜로. 전에 있던 대천교회에서도 있었고요. 그 전에 또 후암백팍에서도 있었고, 인천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참 여러 가지 교회들, 강릉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참 많고, 정말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교회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 같이 있었던 동역자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섬기는 그 사람들도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도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입술로서 간증할 수 있는 체험의 은혜가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체험에 누리는 그 모습을 나가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된다고요. 내게로 와라.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게 배우라. 내가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은혜,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은혜의 자리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봤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그 생각들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하나님 대신 져줍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죠? 납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이 행복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도록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가 선택할 때 해야 되는 모습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 언제나 어디서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꼭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지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그래서 찬양 부르면서 또 은혜를 나누려고